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주님께 감사의 찬송 드렸는데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죠? 네,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7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상반기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하반기에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요셉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요셉이 어릴 때 꿈을 2번 꾸었습니다. 창세기 37장 7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네, 형들과 아버지가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는데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성경은 요셉이 애굽에서 형들을 만났을 때 그 꿈을 생각해냈다라고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창세기 42장 6절과 9절 앞부분입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 꿈이 정말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때까지 그 꿈을 잊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형들이 절하는 것을 보고는 그 꿈이 기억이 난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요셉이 형들이 팔지 않았어도 기억 상실증에라도 걸려서 애굽에 왔을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어도 그 꿈에 대해서만큼은 새까맣게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충분히 그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꿈을 생각하고 기억하기에는 요셉의 삶이 너무나 꿈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입니다. 꿈보다는 노예에서 벗어나고 누명을 벗는 것이 그 현실이 더 절실한 그런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요셉은 그 꿈을 붙들고 살지도 않았을 거고요. 또 그 꿈을 이루려고 하며 살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그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요셉처럼 나를 향해서도 우리의 자녀를 향해서도 우리의 자손을 향해서도 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꿈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번 여름 수련회 또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자손들이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받고 또 그 꿈을 꿈꿀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에게 꿈은 다른 말로 하면요, 요셉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꿈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계획을 꿈으로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그 꿈을 이루려고 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꿈을 감당하지 못할 사람으로도 살지 않았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꿈을 이루려고 살지는 않았는데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도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자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꿈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으로 자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꿈과 그 계획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셨을까요? 오늘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붙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꿈을 잊고 살았다면 그러면 무엇을 희망하며 살았을까요? 그 애굽 땅에서 노예였고 감옥에 있으면서 무엇을 희망하며 살았을까요? 요셉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희망을 품고 살았는지 엿볼 수 있는 요셉의 말이 있는데요. 창세기 4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에게 한 말인데요.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는 만약에 이 꿈대로 관원장으로 복귀하시면 자기를 꼭 기억해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사정을 바로 왕에게 아뢰어서 이 집에서 건져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사람이다. 노예가 아니었다. 여기서도 감옥에 감옥에 갇힐 일을 한 적이 없다. 억울하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요셉이 기대하고 희망했던 것이 뭘까요?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 노예에서 벗어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요셉이 바라는 전부였을 겁니다. 믿음으로 열심히 살면 하나님께서 이 감옥에서도 빼내 주실 것이고 노예에서도 벗어나서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술 맡은 관원장은 그럴 힘과 자리에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어땠나요? 그 술 맡은 관원장은 자기가 복귀하고는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만 2년이 지났다고 성경은 말해주는데요. 만 2년이 지나서 바로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아무도 해석해주지 못하자 그제서야 비로소 그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기대할 때가 많은데요, 사람을 기대하게 되면 이렇게 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했지만 하나님이 그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 바로의 꿈을 해석할 자로 요셉을 세워주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장면이 너무나 멋지고 통쾌합니다. 바로가 감옥에 있는 요셉을 불러오는 장면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바로가 자기가 꿈을 해석할 자가 없어서 요셉의 소식을 듣고 요셉을 감옥에서 불러내었습니다. 요셉의 기대는 고작 누명을 벗고 노예에서 벗어나는 정도였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바로 앞에 세웠습니다. 제수나 노예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줄 자로 그렇게 당당하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바로에게 은혜를 잊기 위하여 바로 앞에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로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하여 세워주신 것입니다. 마치 주인공처럼 바로 앞에 등장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바로 앞에서 꿈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까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세워주셨다면 요셉은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 얼마나 통쾌한가요? 우리도 살아갈 때 그렇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절대 이 세상에서 비굴하거나 눌려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도우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당당하게 떳떳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그 모습으로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을 그냥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럴 거면 애굽으로 불러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쓰는 것이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여기서 와, 요셉 출세했네 그렇게만 볼 때가 있는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요셉아 너 그동안 고생했으니 이제 부와 권력을 누리며 살아라 그러려고 총리를 삼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출세를 위해서 요셉을 인도해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을 쓰시기 위함이죠. 구원자로 쓰시기 위하여 그러신 것이었습니다. 그 땅과 그 때를 위한 구원자, 온 가족을 7년의 그 가뭄이라는 그 위기 앞에서 구원할 사람으로 요셉을 쓰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야곱의 가족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애굽이라는 강대국의 보호 아래 두시려고 요셉을 총리로 쓰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이 있죠. 땅을 주셨고요.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의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가나안 땅에서 이루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지난번에 유다 이야기를 나눴을 때요, 유다가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고 했죠. 다른 야곱의 아들들은 어떻게 결혼했는지 나오지 않지만 그들도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다른 여인들과 결혼하고도 남았을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이어간다면 그 믿음의 순수성을 잃는 것은 시간 문제였을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애굽으로 인도하셨던 것이고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가나안 족속들이 야곱의 가족이 그렇게 큰 민족으로 성장하도록 절대로 가만두지 않았을 겁니다. 애굽이라는 보호막 안에 큰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또 믿음과 민족의 순수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인도해 오셨던 것입니다. 그 역할을 위하여 요셉을 총리로 쓰셨던 것이죠.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도 내 수준의 기대를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의 수준으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기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기대보다 훨씬 더 크고 높다는 것을 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생각만 가지고 내 생각의 수준으로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와 꿈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분명히 우리를 향하신 큰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또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요셉을 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있음을 늘 기억하시며 힘을 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의 뜻이 요셉을 총리로 삼아서 야곱의 가족을 그 가뭄에서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큰 민족으로 성장시키시는 것이었다면 왜 요셉에게는 그 많은 고생을 시키셨을까요?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되었다면 그 꿈을 해석하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렇다면 그냥 그 꿈만 해석하고 바로 총리가 되면 안 되었을까요? 보디발의 집에 가자마자 바로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해 주었다면 노예로 고생도 하지 않았을 거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가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런 일들을 요셉에게 다 허락하시고 겪게 하셨을까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나요? 저에게 왜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시나요?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요셉이 왜 그런 일을 겪게 하셨느냐가 아니라 요셉이 곧바로 총리가 되었으면 어땠을까? 그것을 우리가 질문해야 합니다. 이걸 통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일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질문해야 합니다. 원망의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요셉이 곧바로 총리가 되었다면 어땠을까요? 일단 나이부터 너무 어립니다. 17세의 나이로 총리가 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하지만 단순히 나이가 이후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뭐가 더 필요했을까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자질이 필요했습니다. 그럴 능력을 갖출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집에서 오냐 하며 컸습니다. 그러니 집안일이나 양치는 일조차 제대로 한 적이 없었을 겁니다.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고 꿈이나 자랑하는 그런 수준의 모습으로 총리가 되었다간 어떻게 됐을까요? 꿈을 해석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그 총리의 직 1년도 못 버텼을 겁니다. 설령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할지라도 흉년이 끝나고 나면 요셉의 역할이 다 끝났으니 그 총리직에서 쫓겨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직을 얼마나 했을까요? 엄청 오래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 영의정을 지내신 분은 황희정승인데요. 얼마나 하셨을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1431년 10월 17일부터 1449년 10월 30일까지, 그러니까 1431년부터 1449년까지 했으니 18년을 영의정을 했습니다. 좌의정은 5년, 우의정은 1년을 했으니 다 더하면 정승만 24년을 한 것입니다. 엄청나게 오래 한 것이고요. 가장 오래 영의정을 하신 분인데요. 요셉은 얼마나 했을까요? 창세기 50장에 보면 야곱이 죽고 장례를 치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요셉이 그때까지 애굽의 총리로 있었고 아주 성대한 장례를 치르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죽은 나이가 147세였고요.
야곱이 애굽에 온 것은 130세였습니다. 그러니 애굽에 17년을 살다가 죽었는데요. 근데 요셉이 야곱을 애굽으로 모셔올 때 이미 총리였죠. 7년 풍년 지나고 2년 흉년이 지내온 그동안 계속 총리로 있었습니다. 9년 동안 총리로 있다가 아버지를 모셔왔습니다. 그러니 야곱이 죽을 때 요셉이 총리로 있었던 횟수는 야곱이 애굽에 살았던 17년에다가 그 전에 했던 총리의 그 9년을 더하면 17 더하기 9죠. 26년 동안 총리의 직을 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뒤로 얼마나 더 총리의 직을 했는지는 모릅니다. 성경에서 기록해 주지는 않지만 최소한 26년 동안 애굽의 총리로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엄청나게 오래 한 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정적들이 없었을까요? 정적들은 어디나 있습니다. 정적들이 끌어내리려고 호시탐탐 노렸을 겁니다. 게다가 요셉은 애굽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히브리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 사람으로 애굽의 총리를 그렇게 오래 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흉년만 잘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애굽의 총리로서 그 큰 나라를 다스리기에 충분한 자질을 갖춘 사람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어떻게 그런 자질을 갖출 수 있었을까요? 그 전의 모습이었다면 절대로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건 보디발의 집에서 또 감옥에서 하나님이 시키셨던 그 훈련을 잘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보디발은 바로의 친위대장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집의 규모는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또 보디발은 친위대장이었으니 집안일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일은 다 요셉이 맡아서 했습니다. 그러니 경영 수업, 사람과 재산을 관리하는 수업을 톡톡히 받은 것이죠. 또 감옥에 갇힌 것도 절대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감옥은 특별한 감옥이었기 때문인데요.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정치인들이 들어오는 감옥인 거죠. 그러니 그 안에 모든 분야의 고위 관직들이 늘 들락날락했을 겁니다. 그러니 애굽의 모든 정치의 상황을 자세히 듣고 알게 되었을 겁니다. 정치 수업을 한 것이죠. 요셉이 총리가 되면 정치를 모르면 절대로 할 수 없죠. 요셉이 애굽의 정치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노예로 있었다면 절대 불가능한 거죠. 정치를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곳, 절호의 기회가 바로 감옥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근데 감옥만 봅니다. 감옥을 허락하시면 하나님 왜 내게 감옥에 가게 하십니까? 그것만 봅니다. 그 뒤에 하나님의 뜻은 모릅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노예가 됐을 때 그것만 봅니다. 그러고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노예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노예로서 감옥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수준입니다. 물론 요셉도 그랬을 겁니다. 알지 못했을 겁니다. 지난 주일에 나눴던 것처럼 그냥 와해의 은혜를 붙들고 주어진 시간과 장소와 역할에 충실하며 그냥 최선을 다했을 뿐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총리의 자질을 갖추게 되었고요. 그래서 총리로서 그렇게 오래도록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적당히 했다면 적당히 하다가 물러났겠죠. 하지만 요셉은 충실히 그 역할을 감당했으니 그렇게 오랫도록 그 총리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향하신 계획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자손들을 향해서도 계획이 다 있으십니다. 그 계획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이해하려 해도 그 당시는 절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수준은 고작 고향에 돌아가는 그런 수준이니 그것이 희망의 전부이니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을 아무리 알려주어도 우리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고 너무나 먼 이야기며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의 이유를 알려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그냥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 그것을 분명히 믿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또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와 우리 교회에게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친히 이끌어가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이 요셉처럼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힘들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에는 너무나 벅찰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해하려 하기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요셉이 꿈을 기억하며 살지 않았지만 그 꿈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을 다 알 수 없지만 그 꿈을 감당할 만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훈련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번 여름에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통하여 은혜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품으신 꿈을 깨닫게 하시고 그 꿈을 꿈꿀 수 있는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70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도 있을 줄 압니다. 순종함으로 또 지금의 그 은혜를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꿈과 계획을 다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